방광불 흥경용수 산략탄계나 장시계 비로단 낮은 법신 신제 설전모사나 삼문이 기회라 구진행이래 참 무엇보다도 이 몸 바쳐 죽을 곳을 얻었다. 청양스님 정말 청양스님답죠. 그 청양스님이 환경에 그렇게 오랫동안 연구하고 심취했던 그리고 그 많은 저수를 남겼던 그 이유를 우리가 알만합니다. 이야기 난 김에 저도 그 뭐 숱한 경전을 봤지만은 옛날에 그 탄호 스님께서 화엄 합론을 번역을 다 하고 나서 원고를 교정할 때 여기 부산의 삼도사라고 하는 곳에서 교정을 했는데 그때 이제 교정을 쭉 하다가 각성 스님 뭐 통왕 스님을 같이 했었습니다. 쭉 하다가 청양 스님 소초 속에 들어있는 글을 읽다가 저도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경전보다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청양스님 소초 이게 내가 무슨 운명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같으면 옛날에 청양스님 뭐 환경 오대산에서 연구하실 때 거기서 무슨 부목으로 뭐 군불이라도 떼고 있었던 그런 의미라도 있는가 싶기도 하고 그래요. 내가 그 환경 본문 법화경 본문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그런데 그 깨알같이 쓴 그 청양스님 화엄 소초 그걸 읽다가 눈물을 흘렸어요. 그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사홍성을 가지고 우리 중생무견서울도 하는 거 사홍성을 가지고 상관에다가 상공성 또 삼종이라고도 하죠. 상종, 공종, 성종 상공성 이 상관에다가 배대를 한 내용입니다. 그건 이제 사실 엉뚱한 데서 내가 눈물을 흘렸어요. 그게 이제 무슨 뜻인가 하니 우리가 중생을 제도한다. 그러면 미혹한 중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꼭 제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견해가 있어요. 그건 이제 상적인 가관적인 공간, 가관, 중도관 이렇게 이제 관으로 이야기하면 가관적인 그런 안목이라. 우리는 미혹한 중생이라 제도해야지 하는 그런 막 그런 이름. 그런데 그보다 한 차원 높이 올라가면은 본래 중생은 공한 거예요. 부처도 공하고 온 개공이잖아. 전부가 공한 도리가 있어. 공한 입장이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중생을 제도하되 본래 공하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중생을 제도한다. 이거는 이제 공의 차원이라는 거지. 공의 안목, 반야식명이 그렇고 금강경이 그렇고 육백부 반야가 전부 그런 차원이에요. 모든 존재를 뭐 부처고 중생고 할 것 없이 모든 존재를 공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말하자면 중생을 제도해도 그렇게 제도하는 것이 상당히 가볍죠. 이거는 미혹한 중생, 번뇌 많은 중생, 엄 많은 중생을 제도한다 하면 얼마나 무겁습니까 이것도. 그게 이제 우리의 견해야. 상을 가지고 보는 그런 견해. 그럼 마지막에 성종의 견해, 중도적인 견해는 뭔가 하니 원래 부처인 중생을 부처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 부처인 중생을 제도한다 이거예요. 이것을 사홍성을 다 해놨어. 청양스님이 낱낱이. 번뇌가 정말 무거운 것이라고 알고 제도 끊으려고 하면 그게 끊겨집니까? 공한 줄 알고 끊어야 된다. 번뇌가 곧 본이라고 하는 줄 알고 번뇌를 끊어야 된다. 이런 차원으로 낱낱이 그 삼관에 배대해가지고 쭉 사홍성을 설명했어요. 그거 보고 정말 이런 이치구나. 기가 막히다. 사람 따라서 견해 따라서 그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고 궁극적으로는 중생의 본래 부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버젓이 알고 그리고는 열심히 또 중생 제도하고 번뇌가 본래 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열심히 번뇌를 끊고 번뇌를 끊으면서도 항상 이게 깨달음 그 자체다. 번뇌가 깨달음 그 자체다라고 하는 그런 관념을 한시도 따지 아니한 상태에서 우리가 제거한다, 끊는다 하는
그런 그 의미를 이제 쭉 이제 청양 스님이 참 뛰어난 그 솜씨로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도 감동을 해서 그 말씀에 감동을 해서 그 눈물을 흘린 적이 있는데, 이 청양 스님 같이 내가 죽을 곳을 얻었구나. 참 내가 이걸 보고는 정말 감동했어요. 화엄경을 보고 내가 죽을 곳을 얻었구나. 거기에 모든 것을 다 바친 거죠. 그 우리가 자기 의지로 자기 생명과 자기 능력을 자기 뜻으로 누구의 다른 사람의 뜻이 아니고 어떤 사회적 상황에 밀려서가 아니라 자기 의지로 자기 능력과 자기 생명을 완전히 연소시킬 수 있어야 그게 멋지게 사는 거죠. 그게 참 잘 사는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기 의지로. 우리는 그냥 세월에 떠밀려서 죽고 또 뭐 이루저루 하는 어떤 상황에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우리 인생을 소진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죠. 참 청양 스님은 그렇습니다. 정말 자기 의지로 자기 인생을 완전히 연소시킬, 내 의지로 내 생명을 연소시킬 장소를 얻었다. 얼마나 근사한 분입니까, 참. 우리가 청양 스님에서 뭐 그런 인적 그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그 환경에 대한 그 애착, 또 부처님의 궁극적 가르침에 대한 그런 그 환희심, 얼마나 그 환경에 그런 그 깊은 이해가 있었으면은 내가 이 몸 바쳐 죽을 곳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했겠습니다. 기무경약가, 내가 이런 좋은 상황에서 이렇게 깊은 종질, 유종, 깊은 종질을 내 마음껏 생각할 수 있게 되었으니 어찌 경사스럽고 다양하지 않는가, 이런 내용입니다. 왕복서는 거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이제 한 번만 하면은 왕복서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저 106쪽 이것은 7번째 금년보살의 찬탄 그랬어요. 금년보살의 찬탄인데 여기에는 심력공덕을 찬탄합니다. 부처님의 10가지 지혜의 힘을 여기서 찬탄하는 내용인데, 부처님 무엇이 위대한가, 무엇이 도대체 위대한가라고 하였을 때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뭐 열의 10호도 다 부처님의 능력과 그 공덕을 표현한 내용입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심력 10가지 힘을 제일 많이 걸어내요. 법화경도 그렇고 화엄경도 그렇고 유마경도 그렇고 대성경전에는 부처님을 표현할 때 10가지 힘 빼버리면 뭐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여기 이제 그 내용이 들어있어서 그래서 내가 의문을 하나 준비해왔는데, 요건 이제 다음 보살, 그 다음 보살까지 순서대로 심력이고, 그 다음에 십도, 십바람이고, 그 다음에 십지, 여기 이제 순서대로 나오기 때문에 한 장에다가 만들어 왔습니다. 우선 이제 그 심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심력 처음에 처비처지력 그랬어요. 도리와 이치가 옳고 그런 것을 다 아는 지혜의 힘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냥 무턱대고 살죠. 그러다 간혹 이제 우리가 불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건 이치에 맞다 안 맞다 진리다 비진리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얼마나 큰 다행인데요.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이익인가 손해인가 이것만 가지고 저울질하지, 이게 이치에 맞는가 안 맞는가 이거 가지고 저울질 안 합니다, 절대.
뭐 국회가 그렇고 뭐 모든 그 시시비비 벌어진 그런 상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참 자기에게 유리한가 안 한가. 이번에 뭐 국회에서 그 졸속 처리된 그런 법안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자기들에게 유리한 거라고 해서 그냥 확딱 처리했다고 신문에 뭐 계속 떠들지 않습니까? 절대 이치에 맞느냐, 이게 진리냐, 도리에 맞는 거냐, 안 맞는 거냐, 이거 가지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 우리는 앉아가지고 이게 어떻게 맞는 일이냐, 이게 어떻게 도리에 맞는 일이냐, 이렇게 가슴을 치고 있어봐야 소용없어요. 그것도 알려고 하는 마음, 그것만 있어도 장하고, 부처님은 그런 것을 환히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우선 한 개성을 보겠습니다. 그때 금년 원만광 보살 마하사기 부처님의 시력을 받들어서 일체 도량 중해를 널리 관찰하고 곧 개성을 설하사대 그랬는데 불섭수행 보리행, 옛날에 부처님께서 보리행을 잘 수습했다. 그저께 티베트에서 공부를 한 5, 6년 한 스님이 왔어요. 그래서 다라이라마가 늘 보리행, 그쪽에서 보리행이라는, 보리심, 보리행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구체적으로 그 보리행이 뭐냐, 뭐 사전적인 해석이냐,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니고, 근데 그쪽에서 말하는 보리행이 뭐냐, 내가 또 물어봤어. 그랬더니, 나는 지혜와 자비라고 지난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근데 자비를 더 우선으로 한대요. 티베트 불교에서는 보리행 할 때는 자비심, 남을 배려하고 남을 구제하겠다고 하는 그런 자비심이 있어야 지혜가 생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비심을 우선으로 한다. 그랬어요. 아무튼 자비와 지혜를 열심히 닦았다. 그래서 모든 경계에 해명하라. 모든 경계에 대해서 그 이해하는 것이 명료하다. 모든 경계라고 하는 것이 처비처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처비처의 정구회라고 했잖아요. 모든 경계. 그 어떤 일이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이것이 정말 도리에 맞는가, 아니, 이치에 맞는가, 우리가 어떤 그 일을 대했을 때, 그걸 먼저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아, 이게 이치에 맞는가, 아니면 도리에 맞는가. 또 뻔히 알면서도 내인데 그 알량한 그 이해관계가 걸려 있으면은 그만 슬쩍 넘어가죠. 눈 감고 슬쩍 넘어가 버립니다. 그 용기 없는 사람이죠. 처비처, 처여비처, 도리와 도리가 아닌 것, 이치와 이치가 아닌 것에 정무의 무이라. 청정해서 환하게 밝아서 의심이 없으시니 차시열의 초지력이로다. 이것이 열의 첫지의 힘이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10력 중에 1번이 이제 처비처지력이니까 그 펴놓고 같이 보면 좋죠. 첫지의 힘이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여섯등관 제법성 하사. 옛날에 제법성을 등관 함께 동등하게, 등자가 참 자주 나오죠. 같이 모든 법성을 동등하게 관찰한 것과 같이 일체협회 개명철이라 모든 법성에 대해서 법의 성품, 뭐 자성 하면 이제 우리 어떤 개개인의 자성을 말하고 전체를 생각할 때는 법성 우리가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모든 법성을 평등하게 동등하게 관찰하사 그것을 가지고 일체의폐를 명철이다. 일체업의 바다를 다 밝게 사무친다. 밝게 사무쳐 안다 이겁니다. 업이란 말 나왔죠. 여시 광망 중에 지금 이와 같이 지금 이 광명에서 말하자면 개송이 나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광명에서 부처님 광명을 놓고 그 광명에서 말하자면은 개성이 이제 나오는데 이와 같은 광명의 그물 가운데서 보변 시방 능구연 이루다. 시방에 두루두루 널리
능히 갖추어서 연설하더라 그랬어요. 그 2번 그 심력의 2번을 보면 업이숙지력 그랬습니다. 업이숙지력. 업이 사람마다 다 달리 있죠. 그 일체 중생의 삼세 업보를 다 아는 지혜의 힘 그렇게 했습니다. 그 사람마다 업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같은 시간에 같은 경제를 가지고 같이 공부하는데 우리가 받아들이고 익히고 하는 것은 다 다릅니다. 그게 이제 그 각자 다른 업이죠. 그런 것을 부처님은 다 아는 지혜다. 그건 한순간만 아니라 삼세 업보를 다 안다까지 했습니다. 참 부처님의 제대로 깨닫고 나면은 그러한 능력이 이제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개성은 왕급의 수치 대방편하사 과거 세월에 큰 방편을 열심히 잘 닦았어요. 수치에서 수중생근 이 화유 중생들의 근기를 따라서 교화하고 유혹을 한다. 달랜다. 말하자면은 유자가 이제 우리가 유혹 꼬인다 달랜다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중생을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니까 뭔가 이익될 것을 가지고 달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유자가 많습니다. 하사 보사 중해 신청병일세 널리 중해 대중들로 하여금 마음이 청량하게 할세. 그러므로 불능성 근지력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 능히 근본이 되는 이건 근본이 되는 것은 선정과 해탈입니다. 선정을 통해서 해탈 우리가 예불 할 때도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지견향 그걸 요약하면 선정과 해탈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근본 지혜의 힘이에요. 그 심력의 3번 보면 정려, 해탈, 등지지려 그랬습니다. 정려가 뭡니까? 선정이죠. 그리고 해탈 그것을 등지 함께 가진다. 등지 함께 가져서 함께 이루는 똑같이 최상의 경제까지 이루는 그런 그 지혜의 힘 그랬어요. 번역은 여러가지 선정과 해탈과 산매를 다 아는 지혜의 힘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개성을 보겠습니다. 여제 중생 해부동하고 모든 중생들이 그 이해가 같지 않는 것과 같이 용락쟁 각차별이에요. 용락과 모든 행위 각각 차별하다. 욕심 다 다르죠. 좋아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반응하는 행동도 다 달라요. 제 행. 각각 차별하거늘 수기송 위설부 하시니 그 맞는 바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이 다 다르고 좋아하는 게 다 다르고 거기에 반응하는 행동이 다 다르지만은 그 맞는 바 응하는 바에 따라 가지고서 그들을 위해서 설법하시니 불의지력 능력시로다 부처님은 지혜의 힘이 능이와 같도다 그랬습니다. 4번 뭐라고 해놨죠? 근상하지력 그랬습니다. 근기가 높은지 낮은지 이것을 다 아는 중생들의 근기가 높고 낮음을 다 아는 지혜의 힘 그랬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부처님을 표현할 때 무엇이 부처님이 위대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뒤에 또 사무소회 같은 것도 나오고 무슨 사서법 또는 사무량심 이런 게 다 사실은 부처님의 위대한 점이죠. 그 중에서 심력을 제일 앞세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야무지게 설명해요. 그 다음 5번째 보진시방 제차례의 소유일체 중생계를 시방 제차례 시방에 있는 모든 세계 거기에 있는 일체 중생 세계를 모두 다 불지평등 영하사 다 하는데 부처님의 지혜는 평등한 것이 허공과 같아. 허공이
차별하는 데가 없죠. 허공은 정말 평등합니다. 그래서 신령, 현현, 모공중이로다 다 능히 모공중에까지 현현한다. 다 나타낸다. 다섯 번째가 종종 승해지려 그렇게 했습니다. 중생의 여러 가지 지혜,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해를 아는 지혜의 힘. 그렇습니다. 일체 중생계가 얼마나 넓고 넓습니까? 그런데 부처님 지혜는 그 넓은 중생계에 허공처럼 다 펼쳐져서 다 남김없이 안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일체 처행 불진지 하사되, 일체 처의 모든 행을 부처님이 다 알아. 일념 삼세 필무여라. 한순간에 삼세를 아는데, 마침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안다. 시방 찰겁 중생시를 시방의 공간과 시간, 찰겁하면 시방세계의 어떤 그 넓은 공간, 그리고 겁이라고 하면 그 어떤 그 오랜 세월, 시간, 그 모든 중생의 세월을 신령 계시 능현여로다 다 능히 열어보여서 능히 환하게 알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6번째 종종 개지려 그랬어요. 개자가 말하자면은 중생의 어떤 그 시간적 공간적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중생들의 여러 가지 경계를 다 아는 지혜의 힘. 그렇습니다. 종종 개지려 중생의 여러 가지 경계를 다 아는 지혜의 힘. 그 다음에 7번째는 선정 해탈 영무변이요. 선정과 해탈과 그 힘이 가히 없다. 이런 것들도 이제 숫자가 뭐 8해탈이니 무슨 뭐 8선정이니 16이니 등등 숫자를 이제 부여하기로 하면 다 숫자가 이제 포함되는데 그냥 글대로 부처님은 선정과 해탈과 그 힘이 가히 없으며 삼매와 방편도 또한 가히 없다. 삼매도 가히 없고 방편도 가히 없어. 불의시연 영환야사 부처님이 위하여 시연해 선정, 해탈, 힘, 삼매, 방편 이것을 전부 중생들을 위해서 나타내 보이고 기쁘게 해준다. 환희케 해준다. 보사척제 번뇌함이로다. 그래서 널리 기쁘게 하는 것뿐만 아니고 번뇌의 어둠을 깨끗이 씻어버리도록 해준다. 그렇습니다. 청량스님이 환경을 만나고 얼마나 환희로웠으면 내 죽을 곳을 얻었구나. 내가 진정 죽을 곳을 얻었구나. 이렇게까지 표현했겠어요. 불의, 보사, 영환이라 환희하게 해준다. 기쁘게 해준다. 그렇습니다. 7번째는 변치 행지려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행업으로 어디에 가서 나게 되는 것을 다 아는 지혜, 어디에 가든지 변치행 그랬어요. 두루두루 그 어떤 육치 나 가든지 어디에 가든지 간에 인간이 하는 행동 또 어디 태어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어디에 가서 나는가에 대해서 다 안다 그렇게 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아는 지혜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는 불지무의 포삼세라 부처님의 지혜는 걸림이 없어서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포함하고 있다. 뭐 어느 한순간만 아는 게 아니죠. 우리는 뭐 지금만 알고 내일은 전혀 모르고 과거에 뭐 지나간 것도 그저 100가지 가운데 한두 가지 알까 말까고 그렇습니다. 그 부처님의 지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찰나의 실현 모공중 하시니 그 삼세의 일을 한순간에 찰나 동안에 모공중에다가 다 나타내.
일정 아주 작은 부분에다가 그것을 다 나타낼 수가 있다. 불법 국토 급중생의 불법과 그리고 국토 그리고 그 위에 사는 중생들의 소현계유 수렴력으로다 나타난 바가 다 수렴력을 의지한다. 수렴력이라고 하는 것은 상기하는 것, 기억하는 힘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을 따라서 뭐가 떠오르잖아요. 그것이 이제 수렴력인데 여기 여덟 번째는 이제 뭐라고 숙주 수념지력 사전적 해석은 그렇습니다. 숙명통으로 중생의 가지가지 숙명을 다 아는 지혜의 힘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숙명통 간혹 이제 그게 이제 그냥 사기치는 건지 그냥 실진지 하여튼 뭐 전생을 안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간혹 그전에 소문이 드러나더라고요. 그 참 쉬운 게 아니죠. 또 뭐 그전에 또 어떤 큰 스님은 연령 소급하는 최면술 이 기술이 상당히 발달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최면을 통해서 연령을 소급해가지고 과거생에 어디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건 이제 최면 상태에서 말하자면 겨우 이제 이야기할 정도죠. 그 간혹 이제 나이가 아주 젊을 때 아주 뭐 4, 5세라든지 5, 6세까지는 겨우겨우 기억하다가 나이가 더 들면 다 까먹어버려 또 그런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 능력은 간혹 이제 최면에 의해서 그런 이제 그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여기는 뭐라고 부처님께서는 숙명통으로서 중생의 가지갈 숙명을 다한다. 그렇습니다. 그게 수념력이라고 하는 것이 상기하는 힘, 기억하는 힘이죠.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불안광대 여허공하사 부처님의 눈은 광대하기가 허공과 같다. 넓고 크기가 허공과 같다. 이건 뭐 우리가 그 얼른 떠올리는 그야말로 형상을 갖춘 그런 그 눈이 아니죠. 시망이죠. 또 우리가 금강경에서 이렇게 알고 있는 오한 중에 불안하면 부처의 눈 이건 부처님만 갖고 있는 눈이지 육안은 아니죠. 육안 보고 하는 소리는 절대 아니죠. 부처님의 눈은 광대한 것이 허공 같사. 보견법계 진무여하시님 온 법계를 다 보아. 법계를 다 보아서 조금 더 남은 게 없어. 무해지정 무동령이여 걸림이 없는 경지에서 함께 이건 이제 함께 쓴다 하는 것입니다. 등등함이 없는 용이야. 이럴 때 등자는 또 그런 뜻입니다. 피안무량 불능면 이로다. 피안 뭡니까? 부처의 눈이죠. 부처의 눈이 한량없는 것을 능히 연설하도다. 그렇습니다. 부처님이 능히 연설한다. 그런데 여기는 사생기려 그랬어요. 천안통으로 중생이 죽어서 태어날 때와 선한 곳과 악한 곳을 거림없이 다하는 지혜의 힘 그런 표현을 했는데 여기 이제 천안통이라고 하는 표현은 조금 그러네요. 여기는 이제 불안인데 부처의 눈으로 하는 것이지 부처의 눈 천안은 따로 있잖아요. 그 불안이라고 하는 것하고 천안이라고 하는 것하고는 다른데 이게 잘못됐다고 그렇게 봐야겠죠. 사생기려 그랬으니까 그냥 천안통 빼버리고 이건 잘못되고 중생이 죽어서 태어날 때와 선한 곳과 악한 곳에 걸림없이 다 아는 지혜
그렇게 이제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일체중생 구제결하며, 일체중생은 여기 걸리고 저기에 걸리고 여기에 속박되고 저기에 속박되고 온갖 번뇌에 속박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인연에 속박되어 있고, 재결하는 게 그런 뜻입니다. 번뇌에 속박되어 있고 인연에 속박되어 있고 인과관계에 속박되어 있고, 뭐 인연이나 인과관계에 속박되어 놓으면은 그것 또한 피할 수 없어요. 추가해서 집을 뛰쳐나온 사람들은 참 인연이 다 했는지 아니면 용기가 있는지 그 인연의 그물을 단칼에 다 끊고 뛰어나왔다고 이렇게 봐야겠네요. 일체 중생 구제결 온갖 속박에 속박을 갖췄다. 참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런 그 인연의 속박 참 그 끊기 어려워요.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근래 어떤 큰 스님이 정말 상자 두면은 지옥이 하나다. 상자 하나가 지옥이 하나다 하는 옛날부터 이 집안에 전래되어 온 그 말이 사실 맞는 말이거든요. 조선시대는 더 말할 것도 없었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상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고 하다가 50대 중반에 들어서 겨우 상자를 뒀어요. 얼마나 고르고 골라서 뒀겠습니까? 안 그래요? 아주 큰 스님이야. 그래서 그 스님 밑에 그냥 상자 되려고 목을 맨 사람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목을 매도 죽진 않았지. 아무튼 그렇게 막 표현을 하자면 그럽니다. 그런데 50대 중반에 이제 겨우 하나 상자를 듣는데 얼마나 골랐겠느냐고요. 그리고 평생 자기가 주지 안 맞겠다 절대 주지 안 맞겠다 하다가 마지막에 근삼제를 하나 맡았어. 또 아무 공직도 내가 안 맡겠다고 그때 뭐 주지고 뭐 무슨 단체장이고 무슨 저 기관에 뭐 총무이고 어디 동대고 뭐 이런데 뭘 맡겨도 안 한다고 탈탈 털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무슨 이름을 하나 딱 맡았어. 너무 그렇게 안 한다고 그렇게 털다가 전부 세 가지에 다 걸렸어. 결국 상자에게 걸리고 절에 걸리고 그 모임 단체장에 걸리고 그래 그것 때문에 사실은 더 오래 사실 텐데 그만 가셨어요. 사실 그래 됐어요. 그 내용을 신문에 뭐 너무 많이 난 이야기라서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참 그 깨우친 바가 많습니다. 깨우친 바가 많아요. 정말 경전 한 권 읽은 거하고 똑같아요. 오히려 어떤 경전 한 권보다도 그 스님의 어떤 근래의 어떤 우리에게 깨우쳐 준 것이 훨씬 더 감동적이고 가슴에 깊이 박히고 나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스님들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오. 그 여기 참 재결이라고 하는 거, 이 결, 인연의 속박, 번뇌의 속박, 그런 걸 다 갖추고 있었어요. 소유 수면 6기를 그래서 가지고 있는 바 수면, 이거는 이제 번뇌의 일종입니다. 번뇌의 일종을 이제 따라서 잠잘면자인데 내면에 스며 있는 악한 기질, 성향을 수면 그래요. 왜냐? 잠들어 있는 거다 이 말이야. 따를 숫자, 잠잘면자가 내면에 있는 기질이라서 안 보여요. 평소에 만나면 좋아. 그냥 이렇게 도발으로 이렇게 만나가지고 아주 좋은 사람인데 만약에 어떤 문제 아니면 이해관계 자기하고 무슨 긴밀한 어떤 관계가 딱 생기면 그때는 그 숨어있는 악한 기질, 좋지 아니한 성향, 평소에는 못 보던 1년 내내 한 데서 같이 살았어도 전혀 눈에 띄지 않던 그런 성향이 탁 나타나는 게 있어. 그걸 수면이라고 그래.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습기, 우리는 이게 뭐 익힌 습관들, 이런 것들을 열애 출현 변생을 하사 부처님께서 출현하셔서 요게 이제 앞으로 열애 출현품이 이제 나오거든요. 이제 다음 시간에 4월달에 이제 나올 열애 출현을 이렇게 살짝 경계는 암시하고 있습니다. 법화경도 보면은 늘 그렇게 다음 품을 앞에 품에서 살짝 그렇게 흘려요. 의도적으로 그 말을 흘립니다. 여기도 이런 말 안 써도 될 텐데, 열애 출현 변생하사 열애가 출현하셔서 세간에 들하시사 신이 방편 영재미르다 다 방편으로서 하여금 정멸하게 한다, 멸하게 한다. 요거 이제 10번째 누진지력 그랬습니다. 누진지력. 온갖 번뇌와 습기를 영원히 끊어 없애는 지혜의 힘 그랬습니다. 그리고 중생들은 뭐라고 온갖 속박, 재결, 그리고 수면, 저 내면에 깊이 숨어가지고 평소에는 하나도 그 표현 안 하던 그런 발톱, 그런 발톱까지도 부처님은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기에 뭐 무슨 습기가 있는지, 무슨 악습이 있는지 우리 모르고 살잖아요. 근데 가까이 지내다 보면 그 습이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죠. 그런 것을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세간에 들어와서 온갖 방편으로서 그것을 전부 다 알고 없애도록 해주는 게 부처님의 역할이다. 이렇게 해서 이번 10개의 개성은 부처님을 표현할 때 가장 자주 등장하는 10가지 힘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표현한 대목입니다. 이건 우리가 그 일부러 내가 유인물을 만든 것은 아주 그 마음에 깊이 새기고 유의하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